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간교한 유혹과 거짓에 속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죄이자 첫 사람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찾아온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본래의 의를 잃었다, 본래의 본성을 잃었다, 또는 본래의 형상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과 요소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의 첫 사람의 첫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첫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어떠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만약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에 걸리면 저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그 벌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의 이 죄책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 가감없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죄로 인한 죽음과 타락한 본성 또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타락, 본성의 타락, 원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할 마음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요, 모든 선을 대적하며 오히려 전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과 본성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책임, 즉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책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죄의 책임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침은 사망이라는 바울의 교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영적인 불행과 현세의 불행과 심지어 영원한 불행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혹시 숙제하셨습니까? 그 숙제의 내용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담겨져 있는지, 내가 눈을 뜨고 길을 걸으며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나의 손짓과 발짓은 얼마나 죄를 짓기에 빠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것을 권면드렸습니다. 혹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발견하시고 혹시 깨닫게 되셨습니까? 아직 그 길을 걸어가 보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서 죄의 맛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꼭 한번 그 맛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것만 맛본다고 해서 맛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쓴맛도 맛보아야 진짜 맛있는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쓴맛을 먼저 맛보아야 진짜 맛있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는 더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본문에는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성경의 최고의 정의가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입니다. 먼저 이 구절에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악, 두 번째는 죄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 죄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답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 정의를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는 정의합니까? 대부분은 내가 죄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51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자막을 잠시 띄워주시고요. 자, 이 말씀을 했을 때는 다윗이 태어나서 어떠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생하기 이전부터 내가 죄의 존재로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정의할 때 율법에 어긋나는, 즉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회개할 때 나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에 근거하면 죄악이란 무엇이냐, 죄란 무엇이냐, 죄는 행동이 아니라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조금 쉽게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 피부가 지금 하얗습니까? 검었습니까? 검습니다. 제가 아무리 명품 화장품을 바른다 할지라도 제 검은 피부가 하얗게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없습니다. 만약에 표범의 털을 다 깎고 맨 가죽만 남은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그 표범의 무늬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다시 나타날까요?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처럼 구수인의 피부가 검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표범의 반점이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구수인과 표범은 자기의 어떠한 상태를 바꾸려 한들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죄악된 본성을 내 스스로가 바꾼다 한들 그 죄성, 그 원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겁니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죄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체질의 일부이다라며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는 가끔 지을 수 있는 것, 죄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는 것, 또는 그 죄를 자력으로 쇄신하거나 개혁할 수 있는 대상이나 범위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행동이 아니라 상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흔히 죄를 정의할 때 대중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 관역을 빗맞추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이해할 때 관역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데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내가 달려간다, 이것이 죄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 트랩이라는 신학자가 교리와 삶은 하나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302쪽에 보면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궁수의 모든 화살이 관역에 못 미친다고 보는 것이 죄에 대한 더 성경적이고 더 좋은 정의이다. 관역 앞쪽에, 계속 읽겠습니다. 관역 앞쪽에 수북이 쌓여있는 화살은
바람직한 기준에 도달하려 했으나 번번이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시도를 상징한다. 아무리 의지가 불타거나 솜씨가 뛰어난 궁수라 할지라도 이 관역만은 결코 마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대중적인 의미로서 표적을 빗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신학자가 정의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표적조차도 나의 화살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지만 그 순종의 관역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그 관역 앞에 미치지 못한 채 쌓여있는 우리의 죄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그 원죄, 그 전가받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 오염,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미력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각한 죄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죄인입니다. 이 성경의 고발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잠시 한 곁길로 빠져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멘을 얼마나 오용하는지 잠깐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도 아멘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이 아멘을 순수한 목적으로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고조시키거나 어떤 환경을 만들고자 할 때 의도적으로 아멘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시 성경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27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한쪽에서는 복을 선포하며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횟수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아멘과 저주가 13번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지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우상 숭배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라며 동의했습니다. 너희들이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거나 보살피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때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며 고백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진정성을 나타내실 때 이런 문구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멘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말의 진실성과 신실성을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내가 아멘이라고 말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수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인정합니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멘이 함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왜 이 아멘을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제가 만약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하면 아마 100명 중에 90명은 아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몇 명이 아멘, 즉 그 사실의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IVP 출판사에서 나온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허망이라는 죄를 나열하면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질문 드릴 테니 속으로 과연 나의 마음속에 아멘이 나오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눈앞의 대상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분노하고 또한 이 분노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장본인입니다. 나는 나태합니다. 어떠한 대상과 환경을 사랑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고 의욕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흥청망청 소비하고 탕진하는 그러한 인색함이 있는 탐욕 덩어리입니다. 나는 음식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인격을 비인간화하고 육체와 정서를 이용하여 나의 성적인 만족을 좇아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제가 7가지를 나열해 드렸는데 이 7가지 중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실되게 주님께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사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끝까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부정해지고 정죄당하며 무능해졌습니다. 죄는 인류의 가장 가슴 아픈 드라마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성경이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 사상 최고로 슬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발생 가능한 최악의 일 가운데서 발생 가능한 최고의 일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첫째 아담이 행하지 못한 모든 일을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충성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의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참혹한 죄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됨을 우리가 반드시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하는 그날까지 송축해야 할 한 가지의 찬양의 제목이 있다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그 인간의 상태를 크게 4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풍선에 공기를 계속 주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겠죠. 그러한 긴장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내 안에 죄라는 공기를 계속 불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언제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역전, 즉 대반전의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헬라어는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앞에 1절에서 3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앞의 상황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에 함의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지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 접속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결정적인 조치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취하셨다라는 것을 그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나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제적인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행동의 강조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풍성하신 긍휼과 또한 그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의 놀랄만한 은혜로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긍휼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라면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란 하나님의 행동, 즉 구원의 동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제1원인 구원의 동기는 나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떠한 공로가 있거나 나의 어떠한 유식의 자랑함이 있거나 나의 어떠한 소유와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 즉 죄로부터 의인의 상태로 변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왜 이렇게 부각하며 특별하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혹 우리 모두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가타부타 어떠한 말 한마디도 섞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와 또한 풍성하신 사랑과 한량없으신 긍휼이라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성품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죄로부터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그 긍휼과 사랑과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러한 형용사를 씁니다. 풍성하다, 그리고 크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강조할 거 많았지만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4절부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이 어떠한 측량의 도구로 다 셀 수 없는 지극히 풍성한 그리고 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외칠 수도 없었고 손 내밀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까지 그저 무기력하게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그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시는 적극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친히 시작하시고 또한 친히 진행시키시며 친히 완성시키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동기도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도구도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결과도 하나님이시오. 즉 우리의 모든 구원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제발 잊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1절에 3절에 인간의 죄인됨, 4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이 두 가지를 제발 잊지 말아라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똑같습니다. 1절에서 3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허물로 죽었다. 5절의 첫 번째 문장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은 몇 절입니까? 4절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의미는 다르겠지만 그 단어가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 구원은 수동태가 되어야 되지 능동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 편에서 주어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헌신도 해야 합니다. 사역도 해야 됩니다. 많은 봉사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역과 헌신과 섬김의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되고 등한시되고 뒤로 제쳐져 있는 사역과 헌신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내가 얼마나 많이 믿었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는 연수와 경험과 사역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느냐, 즉 얼마나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느냐에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그 의로운 상태로 회복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한 나 자신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과 사랑에 주목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향이라고 할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성이라는 유익이 있습니다. 보편성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제1의 원인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지극히 사소한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 나를 회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크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평범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움직이고 관리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익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실제성입니다. 실제성.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제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선언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실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제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합니다. 그 실제의 최종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을 때 너무 추상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현존과 나를 향하신 사랑은 반드시 실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모든 이루심이 선한 결과로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때, 특별히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학업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자주 읽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이 문장에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은밀한 그 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읽었고, 그 결과 나의 삶 또한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며 실제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을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여백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2000년 전 역사서나 위인전으로 읽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성경은,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 다시 말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다가오는 세 번째는 바로 유익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면 그 사랑의 빛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달이 비추어져 있을 겁니다. 그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 빛을 반사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가장 먼저 빛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빛의 결과 우리의 모든 자연과 인간의 삶에는 유익이라는 열매가 맺혀져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의 빛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피하고 싶을 때도 그 빛은 여전히 나를 쫓아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림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실제하며 그 실제함은 우리의 가운데 유익함의 열매를 맺혀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편성, 크고 사소한 모든 일 가운데 미치시고 실제성, 실제적인 결과를 이루시며 좋은 열매를 맺히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가오는 네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죄인인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항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며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든 진노를 예수께 전가시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화목제물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화목제물이란 단어 사실 그리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신의 노여움을 만족시킨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던질 수도 있지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떠한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면 바알 신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방신들도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누그러뜨리고 심지어 그의 흥을 더 돋고 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이방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화목제물이라는 제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화목제물을 친히 정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화목제물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요 그 제물이 바로 당신이 되셨다라는 것이 이방신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화목제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인정함 없이 전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는 그저 감사와 그저 기쁨과 그저 찬송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주목하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부디 하나님께 우리의 두 눈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궁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비로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참.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수십 번 수만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전히 반응하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미지근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른 건 몰라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만큼은, 그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항상 뜨거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충만함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
하나님의 지극하신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다시 한번 의와 생명을 상속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이 복음을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찬양하며 시간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신앙생활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그 은혜 강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 은혜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홍수 아래서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쪽 눈으로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한 삶의 사랑을 묵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에 잇대어 그 사랑의 안에 살아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교자시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